구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한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신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더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샀어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한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그동안 이집트에 하나님께서 많은 재앙을 보냈는데 그 재앙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던 그 파라오의 완악함과 고집이 11장까지 계속하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 하나님의 이제 결정타, 마지막 승부수라고 볼 수 있겠죠. 즉 장자의 재앙, 즉 그 집의 첫째인 그 초태생 또는 맏아들을 장자를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결정하시고 그 심판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예고하십니다. 그 당시 파라오는 태양신과 동급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파라오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얘기는 즉 태양신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벌하겠다. 태양신을 하나님께서 벌하겠다. 이거와 똑같은 말이죠. 이 장면은 사실 모세가 아기였을 때 그 파라오가 히브리 백성의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이는 그 사건의 오마주입니다. 그때 정말 그 파라오가 히브리 사람들의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나일강에 다 던져 죽였고 던져 죽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아기들을 죽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가 이제 오늘 출애굽기 12장에서 그대로 이제 파라오를 향해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어린 양을 준비하라는 거죠. 근데 어떤 어린 양이냐면은 1년 된 그리고 흠 없는 어린 양의 수컷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가장 털이 곱고 가장 흠이 없고 가장
이제 아름다울 때죠. 예. 그래서 1년 된 어린 양, 흠없는 수컷, 가장 최고의 것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그 양에게서 나온 피를 어떻게 하라? 문 임방과 문설주, 이 문 위아래에 다 어떻게 하라?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보내실 때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어떻게 하겠다? 넘어가겠다. pass over. 지나가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말이 반복해서 23절에도 넘어가리니, 27절에도 넘어가리니. 근데 넘어가는 조건은 딱 하나. 어린 양의 피라는 거죠. 그 피만 있으면 무조건 통과라는 겁니다. 29절 말씀에 그날 밤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 땅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처음 난 것,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 난 새끼, 처음 난 마다들은 모조리 죽음의 천사가 다 찾아가서 죽이게 됩니다. 한날 밤에 그 이집트 땅 나라 전역에서 곡소리가, 애통하는, 애곡하는 소리가 막 끊이질 않는 거예요. 다 죽습니다. 그렇게 돼서야 비로소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구나. 다 죽게 되었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예. 31절에 그래서 파라오가 급하게 모세와 아론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떠나 하나님을 섬기러 가라고, 이 땅을 떠나라고 그냥 거의 명령 내쫓다시피 합니다. 33절에 결국 모든 초태생과 자기들의 장자가 다 죽고 나서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다. 사실은 다 죽을 건데 대표로 그 집의 맏아들 또 그 가축의 첫 태생을 죽임으로써, 사실은 대표로 죽임으로써 그 집이 다 죽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이 일단 손 떼면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요, 사람이 그 심판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거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철저한 심판,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게 되는 거죠. 파라오처럼. 돌이키게 되는 거죠. 근데 파라오는 사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결국 저항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초래하게 된 거죠. 애굽 사람들도 히브리 사람들 때문에 놔두면, 히브리 사람들과 같이 살다가는 우리가 결국 다 죽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재촉하면서 막 빨리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금은 보화까지 다 챙겨가지고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주면서 빨리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들과 같이 살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후로 유월절을 지키죠. 즉 초하루, 정월 초하루가 아니라 정월 14일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달력으로 정월 14일 때 어린 양을 잡아서,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를 하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이제 먹는 거죠. 예.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제 기억을 하는 겁니다. 매년 기념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유월절, 이 심판의 날이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재앙의 날이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됩니다. 똑같은 사건, 똑같은 날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이고 죽음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이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소식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날, 심판의 날이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축제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 되는 거예요. 예.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의 향기, 생명의 향기가 되지만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철저한 심판의 향기요, 죽음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양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예.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모습으로 찾아오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모습, 기쁨의 모습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죠.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보면서 어린 양 사건, 이 어린 양의 피,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이유는 정확한 구원의 원리가 나와 있다는 거죠. 즉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그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만 발라져 있으면은 그 집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착하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키가 크다고, 뭐 학벌이 좋다고, 많이 배웠다고, 부자라고,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피가 있냐 없냐가
그 집의 구원을 결정한다는 거죠.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이집트 사람이든 인종도 상관없습니다. 피가 있으면 구원받고 피가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착하게 살았다고, 뭐 주의를 지켰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린 양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어린 양 되시는 그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은, 그 마음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는 사람,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가 없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착하게 살고 뭔가를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구원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의 그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오직 믿음, 그리고 믿음의 순종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피는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어요. 우리가 착하든 뭐 못났든 실패했든 성공했든 그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뿐이죠.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내 마음에 바르는 거죠.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거예요. 그걸로 구원을 받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와 세상의 노예로 살고 있던, 파라오의 노예로, 사탄의 노예로 살고 있던 오늘날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그 사람 안에 있냐 없냐.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그 피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거라는 거죠. 특별히 바라기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비결도 딱 하나인 거죠. 하나님의 정말 그 은혜의 복음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붙잡고 갈 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 복을 누린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믿음으로 누리는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